네, 오늘은 우리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23장은 좀 짧아요. 1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네. 네, 욥기 23장은 좀 짧아서 17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도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리로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그가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감히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우리가 그 앞에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40장 이후에 있는 42장까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크게 중심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계속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그 변론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연약함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사람은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 23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욥기를 통해서도요. 그런데 욥기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욥도 사람이구나. 욥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한 부분, 자기가 보는 면만 하나님을 볼 뿐이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면이 어떻냐면 우리의 주어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면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해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보는 하나님은 사람의 그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23장을 볼 때 욥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는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욥이 23장에서 하나님께 그가 토로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23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과 같구나. 욥도 사람이구나. 욥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뿐이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말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면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23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장의 제목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면으로만 보고 싶거든요. 욥이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쓰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욥이 40장을 넘어갈 때까지는 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내가 좋아야만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요 욥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해서 이 욥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고 싶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 말씀을 못 하실 거야.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니까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데, 이 내용은요, 욥이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정결함을,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와 같은 의로움을 잘 모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수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전능자가 나를 뒤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욥기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우리하고 동일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듯이, 그리고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서 보면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대접하셔?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옳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사실상 내가 한 행동보다는 더 크다, 하나님이 잘못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들은 욥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욥,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니 이렇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만,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욥은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 23장을 볼 때 답답하죠. 욥이 왜 그렇게 말하나? 욥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말하나 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자들이나 또 들개들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에게 막 그냥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목자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가운데서 그런 위험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위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못된 짐승들,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사나운 짐승들을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대로, 목자가 목적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낭떠러지 옆을 지나갈 때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욥기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다,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한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죠. 하나님과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23장 네, 이 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욥은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잖아요. 나는 죄가 없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만나서 하나님과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네, 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보실 때, 네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제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받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내 의로움을 아시니까 나에게 더 이상 주지 않으실 거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 뒤에 보면 나오죠. 8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하시지, 때로는 그것이 왜 안 되기도 하시고 또 어렵기도 하시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와 같은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그만하시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체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을 뿐이에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우주인이 있죠. 우리 지구를 벗어난 최초의 우주인은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소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러시아가 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소련인데요.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이제 소련인데 소련 사람 유리 가가린이 가장 먼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갔어요. 그건 약 87분, 그러니까 90분 정도를 1시간 반 정도를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 바깥에 있는 궤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게 우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지구로 돌아왔거든요. 대단하죠. 미국 사람이 아니라 소련 사람이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이 지구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 가가린이 한 말이 뭐냐면 지구는 참 아름답다. 지구는 참 아름답다. 지구는 마치 신부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구나 하고 아주 그냥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는데 이 소련의 지도자들이 이 가가린을 이용하려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가가린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약 1시간 반 정도 이 우주를 다녔지만 거기에서 누구를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련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사회주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린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보았지만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가린이 이 지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구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지구 바깥으로 나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분은 너무 크셔서 우주에 충만해 계시고 우리가 지구에 있든지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가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련의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걸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가린이 지구에 있든지 지구 바깥으로 나갔든지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조석과 내 마음이 바뀌고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시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날 그때까지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그걸 아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네가 머리털이 몇 개가 있는지 가지고 내가 다 세운 바 되었다. 그러나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쓰다가 뻔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걸 알지 못하실 거야.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내 이런 사정에 있는 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 뛰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잘라버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이해 속에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크신 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분이니까 그분이 뭘 알겠어요? 그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만날 수 없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욥이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셔야만, 나에게 나타나셔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사방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느냐?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그 뒤에 이어서 10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한번 시험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 믿음이, 내 행위가 순금 같다는 것, 내가 정결하다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욥만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이 속에 넣어버리잖아요. 틀 속에 넣어버리는 그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작게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데 하나님은 결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데 그 하나님이 결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또 다른 자매님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되면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큰 차가 옆에 지나가거든요.
그럼 자매님들은 놀랍니다. 어이구 이렇게 큰 차가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 큰 차의 뒤에 이제 어떤 차든 이렇게 부착하고 있어요. 내가 크지만 내가 차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커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차선을 가면은 그 차가 나에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성경을 벗어날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크시고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지만 결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이유는 성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걸 보면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랐고 얼마나 잘 순종했고 그가 얼마나 의롭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둬 넣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원칙과 갖고 있는 원칙과 욥이 갖고 있는 원칙이 같은 거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을 비난한 이유가 뭐냐면,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벌하신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공식이었죠. 그 공식에 넣어보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것은 그대로 있죠. 욥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막 야단친 거예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입장이 있거든요. 사람의 같은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욥도 똑같은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벌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어떻게 나를 벌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욥을 통해서 사탄에게 그의 믿음을 자랑하고 계시고,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가 한번 봐라. 비록 네가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질책했어도 욥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사탄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사탄이 양반 마음대로 욥을 갖다가 한번 시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욥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믿고 계신 거예요. 욥이 사탄의 그 같은 유혹을 이길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그 믿음,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두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고 있는 그 같은 많은 유혹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그 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그렇게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야 하고 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참 계신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욥이 이제 시간이 돼서 내가 욥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욥이 틀림없이 나에게 말해줄 거야. 자기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할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막 내가 의롭다 그러고 내가 잘한다 그러고 내가 정직하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욥이 막상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사정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러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내 입을 내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부터 보시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뭘 오해했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크신 분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대로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런데 낮추면서 뭘 얘기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대로 하시는 분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고 의로우시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아시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내 생각, 내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 죄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 것을 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자기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못 볼 뿐이고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고 늘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나누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경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예, 이 세상에 돈이 최고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하시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원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체를 벗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숨 떨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운명하시기 일주일 전에 있는 노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렸어요. 그분이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보다 크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크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무엇을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